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그치지 말자.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이죠. 평창의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감동적으로 불렀던 박모세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임신한 어머니가 초음파 검사를 하던 중에 아기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태에서부터 아기의 머리 뒤쪽 뼈가 형성되지 않아서 뇌가 밖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병원 측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기는 가망이 없고요. 산모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낙태를 권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산모는 온몸을 흔드는 듯한 태동을 강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아기라면 이제 10달을 채워 세상 빛을 볼 수 있게 하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엄마는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10개월이 지나서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는 어렵게 태어났는데 여러분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 밖으로 그냥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호흡을 계속 붙어 있는 것만도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당시에 의료진들과 대화를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요. 수술을 하면 아기가 희망이 있나요? 의사에게 물었을 때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의학적으로는 1% 희망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수술을 해서 산다면 1%의 가능성이니까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할 테니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손자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에 열을 올리시던 할머니는요. 아예 교회 한편에 자리를 펴고 온종일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소식을 접한 성도들도 이제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작은 핏덩이에 불과했던 이 모세는요. 생후 3일 만에 수술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수술을 마친 의사가 이제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잘라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걷지도 못하고 온몸에 장애가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가족들은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기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뼈에 가죽만 남아 몸은 비비 틀어져 있고요. 머리 모양은 찌그러진 냄비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뇌수정이 찾아왔고 4번의 뇌수술과 2번의 다리 수술에도 아기는 잘 견디어 주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의 희망을 말했던 의료진의 판단은 뭐예요? 100% 틀렸죠. 그 후에 모세는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 세계를 누비면서 자신의 삶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후에는요, 대학의 성악과에 들어가서 기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KBS 제2TV인가 노래가 좋아라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4연승을 달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모세의 고백은 어떤 자리에서나 변함이 없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어요. 노래는 삶이고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예요. 기적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님 여러분, 이 모세네 가족들은요, 기도가 가져오는 능력을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힘이요 능력이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오늘 제목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그치지 말라. 아멘.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할 까닭은 무엇인가? 첫째,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며 책임이며 든든한 미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본문 23절 24절에 그랬죠.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경외하는 자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책임을 함께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 특권도 주시고 기도할 책임도 주셨다. 아멘. 그렇죠.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더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더러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도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온 백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예?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울면서 기도하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눈이 눈물에 상하며 심지어는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힘들게 가시는 주님을 안타깝게 여기며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 흘리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나의 형제 곧 고리계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얼마나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했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다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큰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기도는요, 엄밀히 말하자면 성도의 큰 미천이에요, 미천. 여러분, 미천이 있어야 장사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미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장사하는 자, 가르치는 자, 치료하는 의사도, 정치하는 사람도, 사업가도, 발명가에도 미천이 필요한 거예요, 미천. 우리에게도 미천이 많죠. 우리에게도. 건강도 하나의 삶의 미천일 수도 있고요. 배운 지식도 혹은 쌓아놓은 인맥도, 그동안 땀 흘려 벌어놓은 재산, 그 다음에 훈련이나 여러 가지 연단이나, 우리가 익힌 기술과 재능이나 닦아놓은 인격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그래요, 가정.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사실은 친구도 큰 미천이 될 때가 있어요, 친구도. 그것은 세상 모든 자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미천입니다.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남다른 미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의 미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자신이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주변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성도는 뭐예요? 든든한 미천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특권이요 책임이요 미천인 기도를 멈추지 말고 호흡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할 까닭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교제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 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이 어디 있었어요? 로마에. 그 무렵 골로새 교회에 충성된 일꾼인 에바브라의 방문을 받아요. 에바브라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안에 잠입해 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자문과 조언을 받고자 찾아온 것이에요. 그때 바울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먼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지식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간구했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시류를 따르거나 거짓된 자의 미혹을 받거나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뭐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시류가 뭐예요? 한 시대의 풍조나 유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거짓된 자의 미혹을 받는다. 시류를 따른다. 그때는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미신적인 신앙이나 강신에 빠지고 이단에 미혹된 길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했다. 네? 성도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돼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 여기서 들어보셨죠?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소피아 그러는데 사람이 기본적인 원리들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 예? 그리고 총명은 뭡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인 원리들을 일상생활과 환경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의 결정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로 충만하면 곧 뭐예요? 기도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더욱 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당시 사람들과 달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방주를 예비했고 그와 그 가정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에녹도 보세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를 나누다가 뭐예요? 죽지 않고 들림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우리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친구라는 말씀까지 듣게 됐죠. 아멘.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보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 말이에요. 광채. 아멘. 지금 목사님 얼굴에서도 광채가 좀 나지 않아요? 예? 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보세요.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다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니엘을 보세요.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다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됐고 그 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도 보세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3층 천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도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죠.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가정에 초청하여 그 가정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기도를 통해 주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이죠. 본문. 한번 다 같이 11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시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병진과 오래 참으시게 하시고. 예. 그의 영광의 능력을 쫓아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의 능력은 보잘것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보잘것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의 힘.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엄청난 그 세계를 알고 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당하는 박해나 손해나 불편함쯤은 얼마든지 감수해낼 수 있는 저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 그랬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게 되면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 잘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에요. 바울의 소원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란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당연히 선한 열매를 맺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선한 열매가 나타나요. 기도하면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을 심있게 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요, 전쟁 중에도 끊임없이 기도해서 승리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제일 존경한다 그러죠. 링컨 대통령에 앉아있는 동상인가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그냥 발 부분을 만져가지고요, 닳고 닳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는요, 야전 막사에 머무는 동안에도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우리나라 같이 이제 남북으로 갈려져서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을 했는데 남군에는 위대한 유명한 장군이 있다 그래요. 로버트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북쪽에는요, 병력과 무기 모든 것이 열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기도의 사람 링컨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모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링컨이 고백을 했대요. 이렇게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리 장군과 같은 유능한 장군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어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아멘.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에요. 필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장애물이 무너질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어떻게 해? 계속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 때문인가? 좀 알고라도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를 맞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혹 기도를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를 한다 해도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피자 그 말이에요. 기도의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저나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두 본문을 중심으로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하는 까닭, 첫째,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며 책임이며 든든한 미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를 계속하고
그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